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수요일 날에도 이 105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이 105편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출애굽 시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5편을 학자들은 역사 시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있는 출애굽 시편하고는 다르게 선조들,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에서 소재로 삼아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히 출애굽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요셉의 역사,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미리 짐작케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들어갔다가 다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풀어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출애굽의 종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중심에서는 많은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사실은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례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예배를 어떻게 지냈는지도 사실은 그들은 아주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소를 형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까지도 바꿨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 105편에도 보면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12절에 나그네였다. 그리고 13절에 떠돌이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그들을 나그네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들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비록 그들에게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라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의 기억성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것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실패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05편을 보면 사실은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5편에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다른 시편에서 단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6편만 하더라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전 역사 가운데 그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을 되새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6편에 보면 13절에 그러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6편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철저히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106편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이야기에는 기쁨이 묻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래하면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하고 기쁨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규례 중에서 종들로 삼았다가 히브리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다가 신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유인이 됐을 때 떳떳하게 충분히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끼니만 먹고 사는 정도에 그치지 어떤 저축이라는 것,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데 마치 희년이 있기 전에는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이 먹고 살고 자는 것만 해결했지만 나올 때는 기반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나올 때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출애굽인데 이렇게 묘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05편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106편과 105편을 색깔로 치자면 완전히 빨간색 중에서도 밝은 빨간색이 있고 흐린 빨간색이 있고 맑은 빨간색이 있고 탁한 빨간색이 있는 것처럼 같은 출애굽인데도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동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분만 딱 떨어놓고 본다면은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소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더 양식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5편에는 그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혼낼 때는 그 사람을 다양해서 내 아들 편에서 내 자식 편에서 앞뒤 안 가리고 싸우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개역개정이 번역한 대로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와 맞물려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단련은 골드스미스,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무엇일까요? 배고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계속적인 명령어와 함께 유일하게 명령어가 없는 서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라고 의무감이 아니라 신나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절의 판단, 7절의 판단, 8절의 언약, 명령, 말씀, 그리고 9절의 맹세, 10절의 율례, 언약, 11절에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단순히 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저 바단 아람, 지금으로 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들여서 아람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삼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셨습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곳에서 살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가뭄하고 다 관련돼가지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들의 사람 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벼를 키우는데 비바람에 빨리 죽을까봐 모짜리를 먼저 키운 다음에 심는 것처럼 애굽을 하나의 모짜리처럼 쓰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녀도 그들의 왕들을 꾸짖으면서까지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깊은 언약이고 말씀이고 판단, 재판이고 심판이고 율례고 명령이고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게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두들겨 단련시키셨지만 표준세번역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증명해 주었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자유롭게 하셨고 그 땅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야훼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 사건의 여러 징조들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어둠에서 시작해서 흑암을 보내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함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7절부터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중간 단계인 여러 가지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이야기할 때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40절에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땅의 양식이었다면 지금은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굳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45절에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는 이라고 결론을 내는데 그 전에 44절에 땅들을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의 결론 부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1절에 처음에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한 그 땅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땅과 소유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105편은 전체적으로 앞뒤의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땅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이야기를 해서 단순히 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다, 언약을 지켰다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105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0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주신 목적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잘못 읽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하고도 관계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그 말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자, 나의 선지자들,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비전을 가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심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이 배고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판단과 약속과 말씀과 그리고 언약과 율례와 맹세들을 따르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성경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은 사실은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꾸와 대칭의 운율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과 시편 105편의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대깔꼬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ABC,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A-B-C-로 해서 최종 일곱째 날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105편은 28절부터 해서 35절에서 36절까지 이 A와 A-, B와 B-, C와 C- 순서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어둠과 어둠, 28절 상반절과 29절 하반절,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29절 상반절과 29절 하반절에 물이 피가 되고 물에 있는 고기가 죽음으로써 창세기 1장에서는 물이 나누어진과 물에서 생명이 번성하는 사건을 반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셋째 날 마른 땅과 그리고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는 사건을 통해서 105편에서는 땅의 개구리와 파리와 이로 가득하고 식물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모든 기력의 시작인 애굽의 장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이 땅을 이렇게 애굽에서의 많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심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땅의 회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땅,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105편을 보면 105편에 여러 가지 시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105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6절부터 11절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105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는데 특별히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면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는 개역개정에서는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세번역은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날, 셋째 날, 또 그 다음날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마지막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에 밀접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라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펼쳐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5편은 또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5편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역사 시편, 출애굽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편에서 보면 절기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개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맥추절은 뭐하고도 연관이 되냐면 77절, 오순절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절입니다. 이 77절이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뇌리에 강하게 베낀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의 길을 가득 담겨 놓으면서 양식 먹거리 앞에 하늘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간에도 여전히 말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면서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단순히 내가 한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그 땅은 한마디로 함의 땅입니다. 17절, 23절에 보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 텐데 특별히 함의 땅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함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족속에 속할까요? 노아의 자손 아들 3명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 애굽은 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셈족입니다. 셈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는 함의 땅에서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의 땅에 있어야지 함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땅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함은 셈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겨주면서 함의 땅들도 모두 셈족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부속 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105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땅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희비였고 숫자가 적어 보이고 약해 보일진 모르고 나그네고 떠돌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의 땅을 우리 이스라엘의 땅,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바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심지어 은금을 쥐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도둑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정말 착취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오게 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가축을 몰고 나오는데 그것이 배가 아파서 쫓아오는 그 삼촌을 향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법으로 따지면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불평등한 땅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우리 선지자들, 성도들이 중심을 잃고 누구 편에 껴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습도 아닙니다. 신분적 고착화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세울 직책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훌륭한 선지자들인 겁니다. 성도인 겁니다. 이 시편 105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부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같은 이야기가 커다랗게 대칭축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판단 말씀, 언약, 명령, 맹세, 율례 10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45절, 42절, 31절, 34절, 28절 말씀 율례, 율법으로 또 반복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절의 순서를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꼭지점을 향해서 서로 대칭되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5절, 9절, 10절, 15절, 17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 택하신 야곱의 그리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들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삭, 이스라엘, 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들 이것이 42절, 43절, 23절에서 26절까지가 또 반복됩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의 종, 아브라함, 그의 택한 자, 자기 백성 그리고 요셉 이야기도 모세와 아론으로 반복됩니다. 4절, 5절, 8절에 기억, 항상이라는 것은 천대 영원히 이런 말이 42절, 39절에 기억과 낮과 밤은 항상 매일이라는 뜻이죠. 또 반복됐습니다. 12절, 16절, 19절, 23절에 그때 그 뒤에 마침내 이에라는 말이 37절에 마침내 17절, 18절, 23절에 종, 차고, 쇠사슬 들어감이 43절, 38절, 20절, 27절에 반대로 석방, 자유, 떠남, 함의 땅에서 나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40절 때는 반대로 하늘 양식으로 11절 16절에 가나안 땅 소유 그 땅이 44절 35절 32절 30절에 땅 소유 기업 이런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성을 이야기한다면 요셉과 모세와 아론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할 때 이 105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춰낼 건 들춰내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진다면 지금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절명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쇠사슬이 없나? 우리 발을 메고 있는 착오는 없나? 다시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과 동시에 벗어낼 건 벗어내고 풀어낼 건 풀어내서 우리가 함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언어부터도 누구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지금은 혼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쫓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과 언약과 말씀과 맹세와 규칙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우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겠구나 라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